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갈수록 진정이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만 여전히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 생각이 되는데, 속히 이 상황이 회복될 수 있기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시기에 특별히 힘써서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고보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또 그 인내가 왜 값진지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위로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인내하고 길이 참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면 무기의 힘을 빌려서라도, 세상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기에 어떠한 방법이든 동원해서 하나님의 정의만 실현할 수 있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돈의 힘을 빌릴 수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힘을 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다면 그 무엇이든 동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앞선 1장 22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썩내는 것이, 세상적인 힘을 빌리고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는 저들로 하여금 인내하라고, 길이 참으라고, 썩내지 말고 인내를 배우고 길이 참으며 기다릴 것을 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농부를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농부는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모든 과정들을 인내해야만 합니다. 씨를 뿌렸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당장에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는 심기 전에 가을 비가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수 전에 봄비가 와서 그 곡식들이 익기만을 고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농부의 영역이 아닙니다. 비를 내리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것은 농부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 무수한 노력을 한들 비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썩내지 말고, 힘으로 하려고도 하지 말고, 백으로 하려고도 하지 말고, 돈으로 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 무엇
것으로도 그 어떤 세상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길이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은 늘 가깝고 반드시 그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인내한 농부는 풍성한 결실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너희의 영혼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함의 유익에 대해서, 인내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한 농부가 풍성한 결실을 맺듯이 인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영원한 생명, 너희의 영혼을 얻게 되는 영생의 복을 누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인내의 유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 우리의 길이 참음은 우리의 마지막 날 주께서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길이 참는 것, 참고 또 참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인내의 과정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인내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고난의 과정, 인내의 과정이 길어지다 보면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여담입니다만은 미용실에서 저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미용실에서 기다리는 걸 잘 못해서 기다린다고 원망과 불평이 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이 없는 미용실을 종종 찾아다니곤 했는데 지금은 꼭 그렇게만은 하진 않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쉽게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에서 비롯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근거해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길이 험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모세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보고 또 보고 경험하고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길이 험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들을 쏟아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길이 참지 못하고 믿음으로 참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했습니다. 불신앙에서 비롯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헤매고 돌고 뺑뺑 돌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인내의 과정이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내의 과정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저들처럼 원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좀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가 저는 금방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금방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신종플루 걸린 지체들도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몇몇 있었던데 신종플루 때도 그렇고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심각하긴 하지만 그럭저럭 어떻게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당으로 회집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상으로밖에 여러분들을 대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조금은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얼마나 더 참고 얼마나 더 인내해야 됩니까? 언제 우리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당에 회집하지 못하고 함께 대면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저는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예배가 무너졌다고 판단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특별한 상황 가운데 예외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나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탄압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특별한 상황에 특별하게 우리가 예외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특별한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예외적인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기도할 때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이 저에게는 있는데 하나님 속히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속히 이 상황이 잘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은혜만을 갈망할 뿐입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며 인내할 따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 줄 아는데 함께 위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내의 모범으로 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인내의 모범으로 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은 고난받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고난 중에 있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탄원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문을 던지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단 한순간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억울하고 저절한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힘든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배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깨닫고 배울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고난은 복된 결말, 반드시 더 큰 은혜의 결말을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욥의 결말, 우리가 욥의 결론, 욥의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욥처럼 고난을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들처럼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겪었던 고난과 눈물, 선지자들이 참았던 의로운 인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순교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고 이사야 또한 그렇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길이 참으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박해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박해가 임할 때 화를 내면, 그 힘든 고난의 순간에 성을 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역경 가운데라도 앞서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인내하고 길이 참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며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며 모든 환난을 우리에게 크고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은 우리에게 크고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준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수모를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게 된다. 여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박해는 당연한 것이고 그 모든 수모를, 박해를 그 어떠한 보화보다도 귀하게 더 큰 재물로 여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적용해서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자면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길이 참는 자가, 믿음으로 참는 자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수모와 박해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정리했듯이 세상에서의 거류민과 나그네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며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그러한 존재이기에 모든 환난은 우리에게 크고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수모와 박해를 너무나도 인내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자 한편으로는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적인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다 하는 정체성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길이 참고 믿음으로 더욱더 온전케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